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이 추위를 여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 받고자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온 것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인전 2025년을 새해를 맞이하여 이게 두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아버지 새해 해에 모든 결단과 결심하며 아버지 안에 한 해를 시작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어두워져가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나가 아버지 안에 빛을 발하며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은자교회 이제 겨울 행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의 모든 겨울 행사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합하여 기도하며 한 영혼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들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겨울 행사에 잘 양육하여 그들을 신앙 안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은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너무나도 사악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서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가 전해져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어준 말씀 속에서 오늘은 성경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갖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단에 쓸 때마다 늘 자신이 없고 두렵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에 조리가 없고 부족한 말씀이지만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성경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여기에 맞춰서 비춰보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절대 진리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진리와 윤리를 말해줄 대상, 절대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현대인에게서는 남은 것은 뭐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가 느낀 대로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서운 상대주의의 이제 멸망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망령이라고 제가 했는데 망령이라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생활.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성도로서 나의 믿음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믿음이 옳고 그름을 나는 그름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별할 수 있을까? 우리 나 자신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의 옳고 그름은 나는 무엇으로 표준받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남이 들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 하구에 전복해서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근데 남에게 들어야 할 것이라고 미루다 보면 은혜가 안 되고 내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은 불가분리성,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죠.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경의 권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자신의 사명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와 그걸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총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신의 삶의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지요. 또 성경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 또한 예수님이 없이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 설명할 수도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성경의 불가분리성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성경의 관계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대한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과연 부활이 있느냐? 이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부활의 문제를 부정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의 문제에 대한 확신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표현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느냐에 대한 모든 권위도 성경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모든 문제가 바로 성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 가지로 여러 구절을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해 자신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의아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사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하시기를 나가 자신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걸 물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에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가 깨어 노래하리라.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또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내가 메시아다 하시면서 이 메시아의 약속들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말기에 또 시작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이때에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록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도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여기도 우리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시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12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또 체포당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을 것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것도 미리 아시고 전해주셨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도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다른 사형수와 함께 매달릴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다른 사형수와 함께 달릴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라고 이렇게 할 때도 이것이 다 내게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것에 이렇게 쓰여진 거 이것이 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런 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다 이런 것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 자체가 바로 자신에 대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늘 들어와서 알고 보아서 알지만 성경은 영원한 거죠. 그리고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은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영원히 완전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1.1획, 즉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획은 히브리어로 알파벳의 가장 작은 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점이라는 말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 구분하여 점을 찍지요. 그것까지라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1.1이라도 틀리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인류의 역사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곧 성경에 관해서 성취돼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통독대회를 하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읽으라고 하지만 그게 다 진짜 참석하는 자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참 많은데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강단에서 앞만 외치고 읽어라 읽어라도 듣지 않는 사람 끝까지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더욱더 관심 갖고 읽어가며 나의 영의 양식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의 내용은 곧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성경의 특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들어서 흘려서 알고 있고 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 우리 성경 성도들이라면 나는 어떤 성경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성경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또 나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또 어떤가. 이게 성경 대하는 것이 하나님 대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취하고 내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 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옛날에 기독신학 다닐 때 보면 거기 크게 써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써서 큰 팻말을 해서 합친 거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오란 단어가 이제 무오의 법칙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한다. 성경을 믿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겠죠.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돼요. 읽고 스쳐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의 무지를 치료받아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참 무지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나의 잘못을 교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늘 묵상하다 보면 내 삶을 비춰보면 그것이 이제 알아지겠죠. 그리고 성경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갖고 성경 중심의 판단을 하고 성경 중심적 행동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면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성경 읽어도 읽을 때만 그렇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무지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성경을 모르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생각은 이래, 내 느낌은 이래, 누군가 이렇게 말하던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안수기도 받으니까 이렇게 말하던데 라고 해석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에 다니고 진짜 직분이 중직이 됐어도 성경을 모르고 와서 그냥 일만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헌신과 봉사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열심히 하면. 그리고 내가 성경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이렇게 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의 결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와 계셔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예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가 뭘 맨날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요. 믿으니까 이 시간에 와 예배하지요. 나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살고 싶고 성경대로 죽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사람인 것처럼 나도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 일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거기에 딱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힘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사는 믿음 갖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에게 마음에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도 저도 또 그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기에 또 이 말씀을 또 선택해서 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어떤 일이 생겨요? 내 힘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결정되려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약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제가 이제 신학하면서 우리 동기들은 9년 전에 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받으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또 받으면 불편한 일이 생겨서 여기서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받지 않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은퇴를 하고 났는데 옆에 동기들이 또 목회하고 있는 그분이 절더러 이번에 자기네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리고 장로를 세우니까 안수자들이 5분인데 5분 오시고 하니까 그때 와서 절더러 안수 받으라고 해서 마음에는 늘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기 때문에 이루지 않아서 마음에 늘 짐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불순종하는 것 같은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고 이제 받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허락질 않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와서 이때 받으셔야 돼. 받지 않으면 이제 다른 기회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하길래 그래요. 내가 이제 고민하다 그래요. 이제 대답을 해놨는데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내가 거기서 안수 받을 준비를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 가운도 자기가 해주겠다 그러고 모든 서류도 그냥 학교가 자기가 띄우고 내가 시간 없다니까 자기가 다 띄우다가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 빨리 서둘러 정리가 되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 될까? 근데 제 마음에 기도하면 확신이 없고 망설이고 담임 목사한테 말씀드렸더니 받으라고 환영한다고
가운도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일사처리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경남 목사한테 나 일을 하는데 어떡할지 나 많이 짐이 되고 무겁다 했더니 일사처리로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머니 그냥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도 확신이 없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 가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 한 끼 금식은 했었지만 거기 가서 금식 좀 하다가 내 위장이 막 위험이 있으니까 막 틀어지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겪었어요. 중간에 약간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힘이 돼서 제가 응답받고 돌아와서 편안하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제 2024년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톡에 우리 중보기도 톡에 이렇게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이 말씀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톡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 초에 우리가 말씀 나눠준 거 거기서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살아가려 하는데 또 그래 이 말씀 또 붙들고 또 우리가 대신방 하면서 끝으로 새 구절이 있으니 끝으로 있던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 고민하고 있었지만은 저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가면 내 길은 하나님이 지도하시겠지 이제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고한 그 응답이 없어서 기도원 가서 첫 시간에 2시 30분 예배가 거기 첫 시간에 내가 갔을 때 했습니다. 근데 그 막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러면서 내가 탁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주님만 믿을게요. 하나님의 이렇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회개의 찬양을 여러 곡 해도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있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막 흐느껴 울어지고 손수건 하나가 다 적시도록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러면서 많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와서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면 거기에 이름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있고 젊었을 때 같지 않고 모든 건 미달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에 기도해 주시고는 동력자들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 두서없이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아버지 하며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서나가며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